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저희를 일주일 만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하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구원하오니 주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따로 띄어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지난 1년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로 구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못 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시간 의지하옵고 주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키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나니 주께서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온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영광을 얻으시고 저에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온전히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4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본격적인 사역을 맡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쟁론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해서 이제 호세아에게 맡기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맡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호세아의 사역의 첫 번째 발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쟁론하시나니 그 땅에는 첫 번째 진리도 자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제가 하면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호세아는 지금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네거티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좋은 얘기가 아니라 참 너희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과 이와 같이 징계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요.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상황은 대부분이 좋을 때에는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할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을 때는 거의 네거티브 메시지가 한 75% 되는데요. 성경의 비율에 따지면 성경에는 4개 중에 3가지는 부정적인 메시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약 4분의 1, 즉 25%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은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 어쩌면 10%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네거티브 메시지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 잡음이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조금 울립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실 때에는 영적 상황이 어두운 때인데 사실 오늘 라오디케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라오디케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부유해서 내가 없는 게 어딨냐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라오라고 하는 것 사람이란 뜻입니다. 라오디케아 그러면 사람의 권리란 뜻인데요. 사람의 권리.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권위도 행사하실 수 없는 시대. 왜?
성경을 무시하는 시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자기의 의견을 더 집어넣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뜯어 고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시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 피해 당사자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에 들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 주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된 참으로 첫 번째 수혜자요 특별한 아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론하신다 그래 논쟁.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고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하고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란 말 보면 reason이란 말을 썼는데요. reason together.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점점 영적으로 사람이 되어질수록 reason을 무시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체험 위주로 가고 신비한 것, 능력 위주로 가서 마치 reason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반대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reason, 물론 잘못된 reason, 이 reason을요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이것을 rationalism이라고 합니다. rationalism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합리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성이 모든 것의 판단 근거가 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성이 판단 근거라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요 최종권이요 잣대이기는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한 reason을 사용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운드 마인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긍이 간다.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맞아 수긍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실 그와 같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고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controversy라고 하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의 거민들과 쟁론하시겠다. controversy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틀릴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나는 너하고 의견이 틀리다, 견해가 틀리다 이게요.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쓰는 말이 controversy란 말을 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진리가 지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가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요즘 얘기하면은 소외된 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당시에 하나님의 의가 여기 나와 있는 건 자비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건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건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렇죠? 진리에 관한 지식, 심지어는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고 혼은 어디로 가고 몸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전 세계에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도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나가 누구예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나에게 죽는 순간에 내 몸과 영과 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는데 모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지한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 장님이라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시대에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자꾸 우리를 드높여서 죄송합니다.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거저 은혜로 안 것뿐이고 그래서 자꾸 가르쳐주려고 알려주려고 자꾸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것뿐이고 우리가 잘나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영이 어디로 가는지, 혼이 어디로 가는지, 몸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모른다고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날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자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절반도 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절반은 왜?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도 자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의 부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부드러운 설교 주면 좀 귀에 듣고 기분 좋은 흐뭇한 오늘 이제 저도 라디오나 이런 걸 들어보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마음에 끌리는데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야말로 마귀가 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있다든가 잘 될 거라든가 뭐 천년에는 뭐 온 세상이 복음화 될 거라든가 뭐가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셨다는 것. 여러분의 입에서도 거의 그죠? 4분의 3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담대하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였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함으로 위법하고 피가 피에 부딪히는도다. 이들이 한 일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신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위법하였다고 하는 단어가 they break out라고 했는데요. break out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침범했다는 얘기죠. break은 부서졌다는 얘기야. 바깥으로 부서졌으니까 딱 하나님이 정해준 뭐예요? 리미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요거까지만 허용을 했는데 거기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서 위법하다.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그대로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신명기 32장 8절 인간의 모든 비극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데 가서 살면은 비극이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break out 부셔뜨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자, 신명기 32장 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언제?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자, 아담의 아들을 분리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나마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왜? 뭉치면 뭐예요? 죄만 지니까. 뭉치면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해는 뭐예요?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일을 하죠. 뭉치면 무슨 짓을 합니까? 인간은 악한 일을 합니다. 뭉치면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어러 놓으셨는데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는데 어떻게 분리시켰나 보세요.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이 세상의 지리학자들은 이 세상을 몇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5대양 6대주로 나누죠? 보통 5대양 6대주로 나누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12구역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몇 도입니까? 무슨 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따지면 몇 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는요 12개의 권역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 하나하나마다 해당되는 그 지역을 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에는 아마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개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뭐 북아시아, 북아메리카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지만 대충 맞춰보면은 북미, 남미를 쪼개고 이렇게 하면 한 12개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억지로 맞출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에 맞춰서 딱 살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침범, 브레이크아웃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는 함과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셈과 함과 야펫이라고 했을 때 세 종족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그들이 살 지역을 어떻게 나누셨냐 하면은요.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여기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나일강이 있는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가자 지구고 뭐 여기가 레바논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 삼각형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로열 그랜트라고 합니다. 로열 왕권에 의한 왕적인 그랜트 허용된 땅.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땅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덴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하나 만드셨죠. 에덴이 동산의 이름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산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동쪽에 동산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요. 요 영토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왕국의 왕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의 범위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까지 보시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직접 다스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전 천년 동안 다스릴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유업이 이 구역으로 정확하게 에스겔서 40장에 4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에는 누가 살고 어디에는 누가 살고 여기가 소위 말하면은 에덴의 동산입니다. 여기 아담이 물론 있었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랏산에 내렸던 노아에게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야펫을 살겠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함을 살겠고 그 다음에 어쩌고입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는 셈족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함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성경에 보면 이집트는 뭐냐면 함의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 살았겠어요? 요 카나안이라고 하는 땅, 요 카나안 땅에다가 함족이 딱 자리를 잡고 카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함족이죠. 예, 카나안 족속 12 여기 보면 여부수족 무슨 족 쭉 이름이 나오는 전부 다 함족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인데 원래 여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살아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는 누가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하란에 살다가 이 티그리스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시작하려고 이제 드디어 한 백성을 뽑아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미리 거룩한 땅을 더럽혀 놓은 거예요. 자, 함족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9장에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함족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셈도 그렇고 야펫도 그렇고 창피해서 뒤로 돌아서가지고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죠? 가리워드렸다 이게. 뻘거벗은 것을 가리워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남의 죄를 들추는 게 아니라 물론 설교자는 죄를 들춰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죄를 덮어줘야죠. 위로하고. 그런데 함은 아버지가 뻘거벗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노아가 술에서 깨가지고 한 막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쳐다만 본 걸로 돼 있지만 쳐다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했다 이게 뭔가를 했어요. 그것이 말아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를 해서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인 뭐예요? 소돔 족속은 아예 프로 전 국민의 뭐 한 90%가 동성연애로 아주 그냥 어디서 배웠어요?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동성연애도 했고 사람의 딸들 천사인데 사람의 딸들을 취했고 짐승도 취했고 짐승하고 교접하는 일도 보여줬고 다 그걸 구경하고 원래 거기에 뭐예요? 유전적으로 그쪽에 관심이 많았던 이 함족이 여기에 와서 왜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뭐 유대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되 미리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피신을 시켰어요. 이집트에 피신시켜서 아시다시피 이집트 땅에서도 이집트 족속도 똑같은 영적으로 추악한 상태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딱 분리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딱 하나님 백성을 분리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보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으로 딱 보호를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줘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일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라에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싹 짐승까지 왜? 짐승도 더럽혀졌으니까. 짐승까지도 더럽혀진 족속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야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다 죽이라 그래 다 죽이라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사람에서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한다.
이게 우리 인간적 사고방식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죄진 사람 심판하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던 인간이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왜? 죄 때문에 나가올 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도 못하는 비참한 꼴이 된 그 인간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만약에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면 뭐예요?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썼을 거라고. 인간이 썼으면.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왜?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죄하고 영광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하나님에는 인간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을 마귀가 미리 알고 여기다가 초를 쳐놓은 거예요. 완전히 더럽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 싹. 심지어는 그림을 없애라 그랬죠? 민수기 33장 52절 오늘날 텔레비전에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텔레비전을 없애보려고 부지기 애를 썼는데요. 안 돼요. 이 애들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필요한 것만 어떻게 좀 유익한 것만 보게 하려고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좀 보게 하고 그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동물을 만들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90%는 악한 거고 10%는 조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과연 10%만 보게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집에서 텔레비 없앤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드 시리즈 하면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애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전파사에 가서 그날은 빌려다가 피터 라커만 같은 경우는 월드 시리즈 할 때는 할 수 없이 텔레비를 빌려다가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도로 갖다 주고. 왜? 한국 텔레비는 좀 나은데요. 미국 텔레비는 99%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악한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섹스폭력으로 그냥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점잖은 사람이 나와서 무슨 강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텔레비 나오면 미국은 정말로 일본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랬다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텔레비전 보니까 2개밖에 안 나오네. 뭐냐 그러니까 쪽 탕탕 맨날 키스하는 거하고 쏴 죽이는 것밖에 안 나오더래. 미국은 갔어. 그래. 맞는 얘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 11절 한번 보세요. 답이 거기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집행을 늦추시는 겁니다. 뭐 미국이 지금 뭐 건전해 물론 미국에 우리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미국에 그렇게 죄악을 많이 짓고 막 에이즈 환자가 막 몇천만 명이 되는 나라를 왜 가만 놔두시나? 답은 뻔합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전도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해보라고 딱 내버려뒀다가 막판에 가서 손대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하나님 있는지 나와봐. 나같이 난 어제 말이야 일요일도 일하고 말이지 교회도 안 가고 말이야 10년 동안 불쌍해다 절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나 조상 제대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모리 족속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야?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그냥 풍요의 신. 왜? fertility가 뭐야? 발은 섹스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풍요롭고 막 2모작 3모작 막 엄청나게 막 식물도 곡물도 막 양도 막 2배 3배 낙태하는 것도 없고 막 자라나고 자손도 늘어나고 그냥 정말 풍요를 누립니다. 풍요의 신이니까요. 풍요의 신이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딱 내 백성이 이제 훈련될 때쯤 400년 되면은 내가 딱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를 싹쓸이 해줄 테니까 기다려봐.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뭐예요? 이거 뭐 다만 이스라엘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여기다가 몇 족속을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올무가 돼서 비참한 꼴이 됐죠.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여우를 몇 개 놔둔 한두 개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나중에 망쳐버립니다. 그죠? 기도할 때는 하여간 주님이 성령의 빛으로 하여간 내가 숨겨진 죄악들을 샅샅이 비춰가지고 동전 탔듯이 드라크마 탔듯이 다 찾아가지고 자백을 해야지 한두 개 어설프게 남겨놨다가는 나중에 고개 서서히 자라나가지고 뭐예요? 예, 완전히 우리를 망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족은 여기 살라 그랬는데 여기 와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일으켰으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왜 미국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혼혈 국가들은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혼혈 국가들은 도덕적 수준이 순수 배그 민족, 우리 같은 민족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진 경계대로 살면 죄를 훨씬 덜 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제가 좀 진도를 늦게 나가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도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막 덤벙덤벙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를 가지고 다 여러 군데를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늦게 나가더라도 양해하시고요. 자,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은요, 26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그랬죠? 한 피로 만드셨습니다. 한 쌍의 아담과 이브라고 한 쌍의 부부로부터 나왔습니다.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자,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사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 태어날 사람 일본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20세기 태어날 사람 20세기 태어나고, 다 하나님께서 플래닝을 다 해놓은 거다. 다 프로그래밍. 하나님이 다 입력을 해야 돼, 입력. 여러분들 우리 DNA가 다 입력되어 있는 거 아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를 다 입력, 물론 현대적인 용어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DNA가 다 입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철저하게 계획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27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정하고 시기를 정해서 딱딱 합당한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뭐냐? 27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혼혈 민족들은 주님을 찾는 비율이 훨씬 적어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개도 답종보다는 순종이 나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이 뭐든지 우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수한 것. 순수한 게 좋습니까? 뭐 하게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잡탕밥을 좋아한다 그러지만 한국 음식은 여러 개 섞어서 먹으니까 좀 한 개만 딱 먹으면 좀 그 맛을 깊이 아는데 이것저것 막 섞어 먹으니까. 그래서 농담을 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밥이 뭐냐, 이게 잡탕밥이다. 하나님은 잡탕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속는 걸 하여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를 찾게 하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경계를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법하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저주,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뿐만 아니라 피와 피가 부딪히는다. 1차는 살인이죠. 피와 피가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1차는 살인을 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혼혈한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혼혈. 그죠? 혼혈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절대로 뭐예요, 타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느헤미야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다른 막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이 났는지 하나님 몸에 의분이 나가지고 턱수염을 잡아 뽑아버린 거야. 따귀를 때리치고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되는 거냐? 아마 그래서 그거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성도들을 때리고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느헤미야도 때렸는데 왜 그러냐 갖다가 핑계를 대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구약처럼 아예 하시지, 돌로 치시지 뭐.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온 사람 돌로 쳐야지. 그것대로 하자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신다네. 자기는 턱수염을 뽑고 따귀를 내리친 느헤미야가 제일 자기 마음에 든다고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주 거기서 본받으신 거 아닌가 저는 웃으면서 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데 자, 그만큼 주님을 향해서 의분, 당시로서는요, 돌로 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한 거는 적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배경은 틀리다고 하는 소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참, 세대주의를 가르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죠. 세대주의를 모르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대로 하잖아요. 구약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향도 착착하고, 제사장 의복 까만 제의도 입고, 흉내 그대로 내니까 구약을. 뭐 가톨릭 신부가 뭐 따귀도 때리고 그랬다면 뭐 그 사람들은 구약을 지킨 사람이니까 그렇던가 보다 하는데,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올바로 나눠야 된다고 외치는 분이 그러면 이건 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자, 그래서요, 다시 돌아와서 위법 피가 부딪히는도다. 3절.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땅이 애곡을 하는데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하나님 귀에는 들려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아벨이 그 카인에게 죽고 나서 그 아벨의 피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도 의롭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제 성경에 보니까 이 땅도요, 많이 죽을 겁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왜? 그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는데 때에만 이 땅이 정결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는 2억의 군대가, 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순교당해, 다 죽었죠. 그래서 2억 명의 피가, 이방인들의 피가 거기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서 죽는가? 그 사람이 의로운 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방법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와 피, 하나님께서 눈에 눈 하신 것은 정말 엄격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땅이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더불어 쇠잔해질 것이요 정령 바다의 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자, 오늘날 얘기하는 뭐예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일반적인 원칙은 뭐냐?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농사를 잘 지어서 소위 말하면 풍작을 이루게 되면 1차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도덕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일 부자가 하나님께 제일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 구약에서는 부자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원칙은, 예외적인 것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원칙은 구약에서는 그랬죠. 신약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들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예 짐승, 새 모두를 다 쇠잔시켜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도 없어져요. 바다의 고기. 20세기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간이 마지막으로 해양 자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모든 이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농산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날 때에는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게 바다입니다. 무한하잖아요. 여기는 양식을 하면 정말, 문제는 바다가 뭐예요?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생식도 안 돼요.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나는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뭐 조개도 그렇고 무슨 뭐 전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온갖 물고기들이 지금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암수가 뭐에 뒤바뀌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안 돼요. 이제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69년인가 70년인가 미국의 한 해양학자가 LA 그 앞에 미국의 그 바다에다가 딱 깃발을 꼽았는데 그게 뭐냐면 묘비입니다. 묘비. 오늘부로 태평양은 죽었다. 자기가 연구한 바에 하면 오늘부로. 왜냐면요, 그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먹고 그 알을 낳은 새들의 그 알을 껍질을 조사해 보니까요, 완전히 뭐 DDT 성분이 뭐 그냥 엄청나게. 그러니까 DDT를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 중지를 사실 시켰죠. DDT는 이제 안 된다. 독성이 있다. 그래. 그 다음에 해보니까 그 다음 것도 독성이, 그 다음 것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뭐 생선도 맛있게 먹지만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발견만 안 됐을 뿐이지 조금만 더 기술만 발달되면 한번 상세하게 조사하면 엄청난 아마 그 오염물질이나 중독물질이 거기 가득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참 통치하게 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바다의 고기들도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 수준과 구약 시대의 물질적인 풍요는 거의 비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4절.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도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죠. 신명기 17장 12절. 신명기 17장 12절. 자, 이 제사장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가짜 제사장이냐,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임무대로 수행하는 제사장이냐. 여기서는 정상적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7장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주제넘게 행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서 있는 제사장에게나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제사장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다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아무와도 다투지도 마라. 왜? 다퉈봐야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잘못했어도 뭐예요? 고칠 가능성이 있을 때나 그 얘기하죠. 부모가 자식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때리면 그래도 좀 고치겠거니 싶을 때나 때리지 완전히 이제 뭐예요? 포기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개입과 포기했다. 포기. 넘겨.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개입이 뭐냐면 영어로 포기했단 말이거든요. 나는 이제 너를 때려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나는 이제 난 니를 이제 더 이상 자식으로 안 보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 가면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도 뭐예요? 이제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면 이 지상이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돼. 무법천지가.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살기 쉬운 세상은 아니잖아요. 원칙을 지키고 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살기 쉬운 세상이 아닌데 만약에 성령께서 이 땅에서 아직도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그나마 양심을 자극해서 그래도 죄를 지려면 양심이 좀 그잖아요. 깨름직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꽤 있을 텐데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죄를 지금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계신데 그게 중단되고 그나마 그리스도인들마저 우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함부로 죄 짓는 사람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뭐 마음에 찔끔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상에서 죄를 억제하고 계신데 그것마저 없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좀 죄송합니다만 개판 일보절이 되는데 개판 일보절이 되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대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개판. 너희들이 개판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개판인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는 이제 심판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낮에 쓰러지겠고 선지자도 너와 더불어 밤에 쓰러지니 이때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냥 백성들에게 울고 먹으면서 요즘에 죄송합니다만은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냥 정권에 좀 그냥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 좀 조찬기도에 좀 초청해달라 이게 뭐야.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에 내가 한번 나가면 막 유명 목사가 되고 막 대단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가고 싶어요. 근데 목적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 앉아있는 중하고 신부들한테 복음 좀 전하려고. 가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아니 그런 목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등장하신 다음에 무슨 국가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우리는 뭐 민족에게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이게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곧 이어서 뭐예요? 엄청난 재난이 지금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도덕적으로는 썩어가고 있고 지금 온통 나라가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검사가 무슨 뭐 사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알기로 아마 잘 모르겠어요. 제 완전한 추측인데 70% 이상은 전부 다 뇌물 받는 걸로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아마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조사해보면 교수고 무슨 음대 교수가 몇 명만 잡혀갑니까? 내가 알기로는 90%가 다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다 아는데 왜 그 사람만 잡아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조사를 다 해보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흉내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낮에 쓰러지겠고 선지자도 더불어 밤에 쓰러지겠다. 자, 왜 선지자는 밤에 쓰러지는가? 어둠에 쓰러지는데요. 자,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냐? 거기 보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 땅의 거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두째 줄 보세요.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쟁론하신다 그랬는데 그 땅의 거민들, 그래서 어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의 어미, 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미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땅의 어미니까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내 어미를 멸하낸다는 이스라엘이고요. 선지자도 너와 더불어 밤에 쓰러진다고 했는데 왜 선지자는 밤인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유다서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가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여기 뭐예요?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자, 이들이 누구냐면요, 악한 더러운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나오면은 가짜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가짜 선지자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가짜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고, 자, 구약에서 한 구절 더 보죠. 신약에서 마저 하나 더 보자. 사도행전 13장 11절에 유명한 바 예수가 있습니다. 바 예수. 오늘날 예수만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예수 갖고는 안 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세 개가 다 있어야지. 예수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페인에라고 하는 거죠. 중남미하고 스페인에 가면은요, 수십만 명이에요. 스페인 이름으로 지저스가 헤수스인데요. 헤수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수스. 우리나라에 온 권투 선수에도 헤수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챔피언 하러 올 때 헤수스라는 사람이 있대. 헤수스. 헤수스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자, 바 예수입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의 아들이에요. 바는 예수란 아들이란 뜻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시면 유명한 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요술로 엘루마라는 자가 있었죠. 예, 거기에 보시면 이름이 어디 갔나? 6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바예수인데요. 바예수. 그렇죠? 예. 그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11절 보십시오.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가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밤에 쓰러진다 그랬거든요. 왜? 어둠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미카서 3장 6절에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카서 3장 6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하나님의 유머. 왜? 선지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보이겠노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 그래서 자기가 마치 빛을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영적인 소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하던 이스라엘. 그러나 자기도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을 밝히라고 임무를 주신 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고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사람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렁텅이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대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극동방송에 나오는 설교의 절반은 아마 교리적으로 다 틀리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냥 뭐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안 나오고 말이지, 뭐 말도 안 듣고 뭐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러고 막 협박을 한다고. 그러고 협박하시. 자, 미카서 3장 6절. 그러므로 너에게 밤이 이르르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에게 어둠이 오르니 너희가 점치지 못하리라. 왜? 또 해가 선지자들 위로 져서 낮이 그들 위에 어둠이 되리라. 너희가 늘 무슨 빛을 밝히는 자라고. 빛을 밝히는 자. 그게 누굽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은 의미가 룩스. 여러분들 룩스 아시죠? 이 전기담화가 맨 룩스냐 그러잖아요. 룩스. 그래서 이게 서바나에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루스입니다. 라 루스. 그래서 럭스 비누를 바르면 희게 하얗게 빛이 난다 이 말이죠. 럭스 비누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룩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야, 암으로 비누로 닦아봐야 너의 죄악은 안 지워진다고.
참 재밌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재밌어요. 왜? 야, 이 럭스비누가 나와서 지들은 깨끗이 씻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비누로 아무리 양잿물로 닦아봐라. 네가 깨끗해지나. 성경이 그렇게 써놨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전도서에다 쫙 50개를 써놨듯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룩스페로, 빛을 전달하는 자, 운반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뭐야? 루시퍼. 빛의 전달자 루시퍼가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의 천사를 흉내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서울대학교 파치에 보면은요, 메리타스, 그죠? 룩스 메아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진리, 그죠? 진리와 이 메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룩스, 진리와 빛, 뭐 하여간,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는 뭐 하여간 대학교라는 말인데, 그래.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리가 뭔지, 빛이 뭔지를 전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루시퍼가 빛이니까, 빛을 전달하는 자. 자, 그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은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밤에 쓰러진다고 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조크예요. 유머. 이런 맛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야, 하나님 참, 왜? 네가 빛의 전달자? 내가 넌 밤에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를 골탕을 먹여주겠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는 재밌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 안다고 떠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해가지고 비참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뭐예요? 기뻐하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단어가 딱, 성경이 많이 기뻐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하셨다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줘요. 우리같이 무지하고 뭘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똑똑한 신학 박사들에게는 뭐예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빛을 숨기시고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셨다. 아마 모르겠어요. 대방동 그래도 좀 좋은 동네지만 이 대방동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면서 정말 이게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처럼 마음의 뜨거움이, 기쁨이, 이 엄청난 진리를 지금 막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을 못 누린다고요, 그 사람들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저는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배운 것밖에 없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심지어는 26개 국어를 잘 깨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로버트 딕슨인가 해가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26개 국어를 잘 깨는 사람은 헬라 히브리어를 잘 깨는데요. 죽으면 자기 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밤에 쓰러지겠고 빛을 자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만드시는구나. 참 그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그 유머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맛입니다. 자, 그래서 내 어미를 멸하리라고 했죠. 자, 그래서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요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요 쓰레기 같은 지식인데요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것 두드리면 물론 좋은 지식도 없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거예요. 완전히 킬링 타임이라. 완전히 마귀가요.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전략을 읽은 사람은 컴퓨터에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 마음대로 쓰고 37,000원 그러죠? 저희 집은 그렇게 안 해요. 1분당 50원짜리 해줘도 1분당 50원 전화로. 왜? 꼭 필요한 것만 하라 이거야. 1분당 50원짜리로 저는 일부러 그렇게 신청을 해놨어요. 애들 보고 할 때 마음대로 24시간 막 쓰고 37,000원 이게 막 쓰겠죠? 그렇게 안 하네. 꼭 필요한 정보만 보라.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쓸데없는 지식이 증가한다고 기록돼. 다니엘서 12장. 그러니까요 가려서 우리가 골라야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요거 흥미가 돼, 요거 흥미나고 요거 재밌고 요로 가고 저로 가고 하다 보면은 완전히 중독증에 걸린 아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컴퓨터를 갖다가 5시간 이상을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아이가 어린애들이 지금 게임기 그냥 막 머릿속에 게임기가 박박박박 돌아.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잡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립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물론 나훔소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개불을 켜고 그냥 막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린다고 성경에 보면은 나훔소에 물론 예언이 되어 있지만요. 자, 이리저리 달릴 것이.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하리라. 쓸데없는 지식이 증가한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모스서 8장. 아모스서에 보면 진리는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근이에요. 저도 기근 가운데 함에다가 굶다가 이제 러커만 박사 만나가지고 제대로 좀 먹은 거죠. 그잖아요. 그때까지는 뭐 먹은 거 맨날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중요한 거고 성화도 중요한 거고 워치만의 책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호세아서 우리 4장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진리는 어디서 맛을 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그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맛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모스서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 보시면은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주의 말씀을 어디 가서 지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 가본 데서 다 가봤어요. 저도. 그렇죠? 다 가봤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데가 또 없어요. 왜? 웬만한 데 가도 다 들어봐도 제가 다 이미 아는 얘기, 웬만하면 다 아는 얘기라고. 근데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파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의 그 무슨 바다를 헤엄쳐보라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모르는 거 투생이죠. 모르는 거 투생이에요. 그래도 지금 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은 조금 맛본 거지. 이야, 이게 지금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무슨 뭐 CCC 10단계에서 뭐 1번 해가지고 10권 해서 그냥 몇 가지 공식처럼 몇 개 알고 있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구나. 자, 여기 보시니까 갈증입니다. 무슨 갈증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참 저로 볼 때는 기적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이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누가 올까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제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도 아시지만 어떨 때는 한 5명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는 하여간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날 지식은 전부 뭐예요? 마귀가 제공하는 지식입니다. 쓸데없는 지식들이고요. 자,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그렇진 또 않아요. 성경에서는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죠? 알면 알수록 인간은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히틀러는 그죠? 지식은 많았어요. 그런데 지혜도 많았어요. 어떤 지혜냐? 지혜는 뭐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건 뭐냐면 인포메이션, 지식을 잔뜩 배웠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하는 거예요. 정주영 씨는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죠? 대학도 안 나오고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지혜가 뛰어납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지혜를 하자면 뭐 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혜하고 세상적인 지혜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도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냐? understanding인데 이건 명철이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understanding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도 있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가르치고 뭘 잘 해가지고요. 사람도 많이 모으고 막 교회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understanding이에요.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자기 명예 높이려고 나만큼 성경 잘 가르친 사람은 나와보라 이거예요. 자기를 드높이거나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책 써가지고 와 그 사람 대단하다고 하면은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명철은 뭐냐?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지 않은 채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벌리고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썼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4장에서 지식의 부족이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4장 5절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절서부터 쉬었다가 우리 교제 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우리 신약 성경 공부하겠습니다.